디모데전서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과 관련된 소중한 교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 교리를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디모데전서, 후서와 디도서에 또 함께 또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요 또 내용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가기 위해서는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 중요 특징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이 로마에 이렇게 갇혔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풀려나오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로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이제 이러한 그 바울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제 한 5년, 6년 때에 바울이 네로 치하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그 직전, 그래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 그래서 바울이 2차로 또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는 이제 이러한 그 상황, 그런 때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 디모데전서 후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성경 기록의 그 시기를 대략 그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면 교회론이 강조된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론의 정의, 또 교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이러한 교회의 정치와 질서, 교회의 직분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정치적 제도와 질서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런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약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3대 또 절기, 5대 제사, 또 아론의 가문의 제사장 직분, 이런 것들이 구약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교회적 또 예배와 질서가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구약적 의식의 제사의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와 질서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이런 신구약의 예배와 교회 정치의 차이와 또 연속성을 우리가 또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장로 정치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교회 정치 제도의 성경적 원리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1인 정치를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 성공회, 감리교, 또 그 다음에 반대로 회중 전체가 개인이 이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제세례파, 또 침례교, 또 회중파, 이러한 또 형태의 회중 중심의 이러한 그 교파들, 독립파, 회중파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정치 제도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의 논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서신을 통해서 우리 장로 교회는 어떻게 여기에서 장로 정치 제도들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또 함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살펴가셔야 됩니다. 장로 교회는 이러한 교회 대표들,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법을 정하고 그 교회법 아래에 모든 교회가 함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교회적 질서를 지켜가는 이러한 상회의 질서와 교회법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장로교회냐 아니냐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교회법,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으로서, 신적인 그런 권위로서 위탁된 그러한 교회법이 존재하느냐, 그러면 장로교회는 이 교회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회서신에서 주로 책망하고 있는 잘못된 그러한 그 자들은 누구인가, 그럴 때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책망의 대상으로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거 다 영지주의가 아주 중요한 그 적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목회서신에서도 의외로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비판의 대상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권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토대로 해서 이런 모든 교회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배되어지고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첫 소절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를 합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제 3장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3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처럼 교회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러한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에베소에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아주 주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바른 교훈, 이건 곧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정치와 질서들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적들은, 다른 자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런 세상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 철학, 또 세상의 그런 어떤 습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또 세상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또 그러한 원리, 이런 걸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벌써 1장 4절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 신화와 족보라는 두 개념. 그래서 족보는 누가 많이 강조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12지파에 소속된 그 족보를 아주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선민의식을 강조했던 바로 그 족보였기 때문에 이 족보에 자기들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족보를 살피는 것을 굉장히 집착하는 이런 유대주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접근하면서 족보만 따지는 이런 식의 구약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자들, 또 신화, 신비 체험과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동양 종교의 이런 신비 체험, 그래서 결국 동양적 신비적 체험과 유대교적인 이러한 구약을 곡해하는 방식들이 영지주의 안에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초기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이제 이런 형태로 결국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경대로 성경을 원칙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목회자 마음대로 또 성도들 마음대로 또 세상의 그런 기업의 운영 방식으로 또 세상의 어떤 특정한 이념과 신념을 따라서 이렇게 세상의 어떤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또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교훈이라는 단어, 디다스코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단어가 독트린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영어로 표현됐고, 우리 번역으로는 교훈, 교리, 이러한 부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 바른 교훈, 이렇게 두 개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런 표현, 또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보게 되면 10절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런 표현, 바른 교훈이라는 또 단어, 그 다음에 11절에 이 교훈, 이런 또 단어도 그렇고요. 18절에도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러면서 계속 올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성경은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잘못된 교리의 토대에 세워지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리를 싫어하는 이러한 한국 교회가 이 디모데서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교리가 서 있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팽배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교회를 10만 명, 5만 명, 10,000명씩 성공한 목회자의 그 목회자의 간증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참담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10,000명, 20,000명씩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건 정상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신앙 상담 받을 시간도 없고, 자기 담임 목사하고 신앙 상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자기 교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10,000명, 20,000명, 50,000명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이건 교회론의 본질을 파괴한 겁니다. 목회자가 자기 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 교회입니까? 이거는 심각한 교회의 타락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알고 성도의 기도 제목을 살피고, 성도와 끊임없이 신방을 하면서 성도의 어려움을 살펴주고, 또 그런 모든 걸 고려하면서 설교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자기 교인을 모르고 전부 다 부교육자들에게 맡겨놓고, 이게 기업의 운영을 하는 방식의 이러한 모습이지, 이거는 올바른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인간의 개인의 어떤 생각에서 어떤 다른 교훈, 바르지 않는 교리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교회는 반드시 바른 교리, 성경, 특별히 그 성경은 올바른 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트린이라고 하는 교리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오직 2000년 교회가 지켜온 교리 중심의 위에서, 토대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된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장로의 개인적인, 또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이런 판단들은 절대로 함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바른 교훈, 오직 성경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 성경을 설교하고 해석할 때도,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를 고민하시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를 그렇게 물으면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과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항상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교회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5절에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언을, 그래서 이러한 바른 교리란 신앙과 또 성도들의 사랑이, 칭의와 성화가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의 경건과 생활이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세워가져가는 그러한 올바른 교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교리란 이렇게 경건만 강조하면서 삶을 무시한다든가, 또 삶만 강조하면서 또 교리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이러한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 교훈은
성도들의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칭의와 성화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경건도 성도들이 잘 구축하고, 그러면서도 또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삶도 잘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바른 교리가 진짜 교리라는 것입니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른 그러한 바른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신앙만, 경건만 강조하면서 삶을 무시하는 형태라든가, 또 삶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특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또 특정한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을 무시하는 이러한 또 형태,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헛된 말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성경을 자기는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곡해하고 무시하고 잘못 이해한 그러한 행동들이요, 태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란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도 바로잡아주고 성화도 바로잡아주면서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건 다시 한번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나 삶 전체는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유형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삶을 또 권징을 통해서 돌아봐주고 살피는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피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율법의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후반부에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 율법론 논쟁이 나온다라고 앞에 분에서도 많이 소개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 용도,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와 같이 이런 정죄, 죄를 지적하는 정죄 기능, 이걸 종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십계명의 기본적 내용이 스며들어 있어서 죄를 억제케 하는 죄의 억제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교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복음주의에서는 1번, 2번도 많이 강조하지만 특별히 1번을 많이 강조합니다. 죄를 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나 성화를 등한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첫 번째 용도도 중요하게 가르치지만 3용도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은 성화의 규범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또 규범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3용법, 율법의 3용도라고 하는,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1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기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유형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성화의 규범, 성화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의 율법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 율법의 형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령의 어떤 음성이라든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성경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성화의 규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아주 선하고 유용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등한시 여기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가르친다든가 성도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하여 5계명과 관련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또 이렇게 7계명, 또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 음행하는 자들, 또 9계명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10계명의 이러한 실제적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율법의 삼용법, 성화의 규범으로 또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규범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 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의 개인의 그런 어떤 경험대로 교회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말씀은 율법의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1용법, 2용법, 3용법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3용법, 율법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율법의 3용도를 잘 이해해서 신구약 전체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제사의식, 이런 많은 성전 중심의 제사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런 율법적 명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래서 율법의 3용도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단일 민족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으로 구약에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율법의 용도 안에는 율법이 기록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제사의식법 형태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서 구약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형벌제도가 이러한 그 의식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형벌사회법, 사회형벌법이라고 하는 재판법, 그래서 재판법이 또 이렇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규범만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적용하는 것이지 외적인 이러한 재판법과 제사의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교회의 어떤 형식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도덕법. 구약에서조차도 문자적 표현이 그대로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의식법, 재판법, 그 다음에 도덕법, 세 가지 형태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이 사용될 때는 그렇게 첫 번째 정제 기능, 두 번째 억제 기능, 세 번째 성화의 규범으로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록의 세 가지 형식, 사용의 세 가지 용법, 이렇게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유형교회 아래 어떻게 적용하고 펼쳐낼 것인가를 부지런히 배우는 훈련을, 율법을 사용하는 훈련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바르게 우리가 잘 구별하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이렇게 십계명을 유형교회 아래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성도들의 삶에 잘 적용하는 이런 소중한 교사를 따라야지, 거짓되게 이걸 곡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를 따르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이러한 바른 교리들은 복음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더욱 풍요롭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앙이라든가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특정한 국가의 신념에 빠져가지고 특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 이데올로기에 빠진다든가, 또 종교 체험이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그 환상과 이런 신비 체험에나 빠져 있는다든가, 또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러한 경건에 빠져서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에 반금욕 이런
이성주의에 이런 금욕주의에 빠져서 또 삶을 파괴하는 이런 극단의 삶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교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가 가르치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란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 말씀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구약 전체의 그러한 율법의 특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많은 그러한 명령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의 삶 안에서 어떻게 또 그것을 적용하고 펼쳐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또 서론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